제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의 유언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장을 하게 하는 그에게 죄를 전하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가 옷을 입고 어리를 가슴 기름을 차고 그들라 전하였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던지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응답에 정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까? 또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주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 환자는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그렇게 간절하게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고침도 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요, 간절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의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참된 바른 그 기도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 근데 가만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답이. 제가 발견한 답은. 자,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예수 선생님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은 없는데 당신 능력이 많으니까 능력 많으신 선생님, 그 많은 능력 중에 일부를 가지고 좀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나병 환자니까 길거리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믿음의 말은 있었어요. 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하는 그것만 알고 지금 10명의 그 환자들이 지금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대 초반에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딸이 좀 나와서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그 목적지까지 좀 모셔드리라 하고 선배 목사님이 딸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이 해갖고 미국에 내렸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한 40분, 50분이 지나도 이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아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비행기는 도착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오신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제 막 나오셨다고. 그러면서 후배 목사님한테 뭔데 이렇게 늦게 나왔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 제2기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부터 저도 작년에 갔다 왔지만 질문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미국 공항에서 내릴 때 이런 영어로 대답하세요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하면 대충 웬만한 거는 넘어가는데 이익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좀 까다로워진 거예요. 까다로워지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약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예수 안 했던 돌발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을 위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스럽게 하니까 바로 옆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집중신문하는 그쪽을. 저는 안 가봐서 거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분위기도 무겁고 막 무섭고 그러잖아요. 근데 되는 말을 하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 말까지 목사님이 한 거예요. 자, 되는 말은 뭐죠? 되는 말. 안 되는 말은? 자,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되는 말은 뭐로 해야 돼요? 김민석 집사님, 미국에서 되는 말. 영어로 해야 되잖아. 영어로 하는데 되는 말이 내가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되는 말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안 되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말은 뭐예요? 한국말. 미국 사람들 속에서 되는 말로 영어로 막 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돼.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해. 그냥 한국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되는 말만 할 때는 전부 다 뭔 소리 한다고 쳐다봤는데 안 되는 말로 뚝 하니까 마침 그때 그 안에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 거기서 일하는 한국 교포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안 되는 말로 다 터뜨리니까 그때서야 그쪽에 있는 그 한국말을 알아듣는 직원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소통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나왔다.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되는 거를 내가 찾아서 하는데 안 되면 그때 뭐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도 찾아야죠. 되는 말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뭐도 해야 돼? 안 되는 말도 찾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라도 무언가를 내가 말해야 그때 뭐가 돼요? 듣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정답이 뭘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믿음의 무와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안 다녀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다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까지는 되는 일만 됐는데 안 되는 일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말도 해볼 줄 알아야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되는 상황에서 내가 계산된 상황에서 될 때는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 방법을 써야지. 그때는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뭐냐면 그 간절함의 무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습관에 따라서 오지 마시고요. 작정하시자고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가는 모든 걸음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한 가지는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한 가지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한 가지는 주님께 아뢰는 그 무언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오자고요.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외치는 이 소리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여 내가 이거 외치고 있으니까 이 안 되는 소리 이 안 되는 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이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작정하고 기도 드릴 때에 만져주시는 응답, 고쳐주시는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그래서 예수 만나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오늘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은요 64년에 미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처음에 로마에
네로가 불을 지를 때는요, 한 10분의 1 정도만 태우려고 생각하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고방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알아요? 김민석 선생님 학고방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학고방이라는 집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거. 지금도 동자동이라고 하는 서울역 앞에 동자동 가면 학고방 집이 좀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런 집들이 옛날 로마에 그런 집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냄새도 나고 너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거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니까 불을 지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불이 너무 커진 거예요. 9일 동안 불이 번져가지고요. 그 당시 로마 시내의 3분의 2 정도가 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나니까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황제가 불을 질렀대.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그 불탄 로마를 궁궐에 올라가면서 그 연주하면서 술 먹고 막 보기 좋다고 화난 타라 막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미친 네로가 그렇게 불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반정이 일어났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1차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목숨을 잃기 시작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근데 그 카타콤에 들어간 있는 사람들 손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책이 하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근데 우리는 지금 쉽게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 믿고 죽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이고요. 세상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묻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하면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분들은 복음하면 유앙겔리온 해서 헬라어 다 많이 들어봤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헬라 시대 때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 헬라가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도성은 어떻게 돼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면은 이거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다 집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뭐에만 귀를 기울인가 하면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그것만의 귀가 열려요.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32강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월드컵 다른 나라 경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제발 어느 팀이 좀 져라. 야, 니네 좀 이겨줘라. 이렇게 간절하게 아마 축구 누구보다 아마 우리 감독님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에 몇십 배, 몇백 배의 마음으로 귀를 엽니다. 무슨 소식을 들으려고? 유앙겔리온의 소식을 들으려고. 그게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게 헬라의 그리스 시대 때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요. 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기원전 9년에 소아시아 도시 연맹에서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황제가 업적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업적을 칭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으므로 새해의 시작을 올해부터 그가 태어난 날 9월 23일로 정한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요. 복음이 뭐가 됐는가 하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난 날 그날이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자, 기원전 9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년에 오셨어요? 기원전 4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년 전에 복음이 바뀌었어요. 물론 유앙겔리온인데 똑같은 헬라어로 쓰는데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로 바뀌었어요? 로마 황제가 태어난 날, 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황제가 등극하는 날, 그 날이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가 됐는가? 복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이 기록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새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누구의 명에 따르라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카타콤에 들어가서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오늘 끌려갈지 내일 끌려갈지 모르는 그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손에 들려진 책에는 뭐냐?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가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면 내 목숨을 걸고 나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올 때 무엇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딱 한 가지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와야 돼요. 뭐예요? 마가처럼요. 무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놓을 것, 그건 내가 지금, 그리고 이거 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받을 것, 그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원 갈 때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기 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올라오셨습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성산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꼭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럼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내가 꼭 응답 받겠습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곳에서는 그 간절함이 왜 없냐고요. 마가는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간절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의 그 역사를 바꿀 권능의 힘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2절부터 설명합니다. 근데 2절과 3절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온다고 그래요? 사자가 먼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 복음서에서는 누구로 얘기해요?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뭘 했어요? 그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을 예비하는데 예비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돼 있어요. 자, 광야 하면 뭘 얘기합니까? 뭘 뜻해요? 광야는 고난을 뜻합니다. 자, 처음에 광야는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할 때 나오죠. 출애굽할 때 몇 년을 광야에서 유리합니까? 40년을 유리합니다. 자, 40년의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근성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마음들이 변해서 왜? 노예는 뭐에만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자기를 부리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됐거든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행동만 했던 그 근성을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셔?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 발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면서 사람의 말에 복종하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행하려고 했던 그 심성들의 변에서 누가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뭐에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그거를 단련시키는 것이 광야였어요. 로마 시대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광야예요. 그 고난의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주는 길이 뭡니까? 새로운 길이 뭐예요? 익숙한 길은 아니죠.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써보지 못했던 이 길. 2024년 이후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부터 전 세계가 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대접받느냐 못 받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하잖아요. 그 시작이 뭐예요? 챗 GPT입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긴 해야 돼요. 그죠? 세례 요한이 지금 AI의 길을 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올고 막 하는데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길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는 이 상황, 이 고난과 핍박과 압박의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은 뭘까? 이사야 40장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 제2 이사야 시대 때 새로운 길이 뭐였는가? 새로운 챗GPT AI의 길이 뭐였는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 상황에서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고레스가 갑자기 집권하더니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골짜기가 다 가로막고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죽음과 같은 절망과 낙심의 수렁의 이 웅덩이가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산골짜기를 넘고 수렁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 이 높은 골짜기는 낮아지게 하고 수렁은 채워서 무슨 길을 만들라고요? 평탄한 길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그 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어간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뭐냐? 구약 시대 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나니까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환경이 강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뭘 강조합니까? 1인이 붙어있잖아요. 앞에. 뭐 하라고요? 세례 받으라 그래요. 다 세례는 뭘 뜻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골짜기 깊은 수렁을요.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구약시대 때는 외부에서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건 나예요. 우리 각자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골짜기 깊은 수렁을 그거를 내가 메워야 돼. 뭐를? 죄의 사함. 그래서 뭐래? 회개. 회개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그 뜻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뭐냐? 내가 고백한 그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지금 받지만 그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씻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자, 세례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죄 씻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세례는 뭐였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구할 수 있는 은총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뭐예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신발끈도 나는 맬 수 없는 존재야. 나를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요한처럼 조연이 주연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연은 조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연으로 끝날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은총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얘기합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바울처럼 마가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쁜 걸음에도 어린 친구가 병에 걸렸으니까 그 전도 여행의 일정을 멈추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병에서 회복된 뒤 마가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가 저 이제 변했어요. 저 좀 다시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안 돼 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를 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고 바울과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신라하고 다니고요. 바나바는 마가하고 다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았던 마가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마가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회개하고 변화된 마가를요. 베드로가 어떻게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인정해 줬어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야.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마가를요. 바울도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 한다고요? 유익하리라. 마가가 유익하네. 백해무익한 놈이야. 내쫓았는데 나에게 유익하다.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마가는요. 베드로가 먼저 품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양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새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요한이 새 길을 열어준 것처럼 마가에게 믿음의 새 길을 열어주었더니 그들이 버렸던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는 자로 변한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마가는 카타콤으로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간 그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여는 마가복음을 써서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했습니다. 절망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지내는 사람들,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절망과 그리고 핍박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세상이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처럼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에 그때 주님께 이르는 생명과 복의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때 그때 삶의 풍파, 환난,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가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복의 길을 활짝 열어가는 승리의 예배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복음의 증인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복음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이겨가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